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주 만에 또 여러분 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오고 싶었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휴가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보냈는데 저희 큰애가 학교를 가고 해서 어디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또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나름대로 안식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또 지난 또 주일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또 보고 하면서 참 주일날 안 나오는 게 참 좋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어제도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부 예배 시간은 제 영혼이 이렇게 좀 회복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2부 예배 드리면은 우리 어른들 이렇게 감독 아닌 감독도 해야 되고, 전화기 울리면 뛰어가야 되고, 밖에서 시끄러우면 뛰어나가야 되고, 이렇게 긴장이 돼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이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좌우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를 즐깁시다. 이 시간을 누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을 구원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감사주일인데요. 제가 그동안 매년 이렇게 광복감사주일, 우리 8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에서 광복감사주일을 지켰는데 계속 놓쳐버렸어요. 놓쳐가지고 계속 아차 싶었는데, 제가 올해는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김대영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사부 예배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내일 또 이틀 동안 보아스를 이렇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주시고, 금요일 날 야긴 특강하시죠, 그죠? 그리고 저녁에 또 사교구 수련회 말씀도 전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처럼 절기 설교가 참 쉽지 않는데요, 제가 광복감사주일 설교를 오늘 처음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이 독립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은혜였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오늘 주 내 소망은 주다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진짜 옛날 찬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제 옛날에 죄송한 얘기지만 20여 년 전에 제가 호산나 교회 대학부 출신이거든요. 호산나 교회 대학부가 지금은 좀 약해졌는데 제가 다닐 당시에는 한 4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대학부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 그 스카퍼레나 목사님, 다윗 장막이 완전히 한국을 휩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참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 안 주셔도 됩니다. 결혼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반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때 초반에 돌아보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군대도 제가 원래는 의정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의정부에 갔다가 시력 때문에 현역에 못 갔어요. 현역에서 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당시에는 눈이 나빠가지고 저는 이제 피치 못하게 제가 공익 근무요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휴가를 받아서 어딜 갔냐면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 군복무할 당시에 휴가를 받으면 혼자서 4박 5일 동안 무궁화호 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막 기도하고 거의 반쯤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20대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 정말 크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자꾸 넘어지고 내 삶에 대한 실망감이 많은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죠. 서론이 좀 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내용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박해, 이 압제에서 해방된 날, 바로 6월절이죠, 그죠? 6월절. 자,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안에 일제치하 아래 36년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36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는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그 나라에서 큰 고통과 압제를 받았다는 것이죠. 36년과 430년은 게임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서러움과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오늘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왜 구원하셨는가?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짤막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한번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자막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친구 여러분, 전 세계에 민족이 여러분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막 저는 검색해 봤거든요. 전 세계의 민족,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민족을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3,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81억 인구 가운데
인구가 있는데 민족을 계수를 해보니 대략 인류학자들이 3,000개가 넘는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얼추 3,500년 전이죠, 그죠? 주전 1,400, 1,500년경의 일이니까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족의 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인류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인구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구는 대략 추산입니다. 한 5천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딱 하나의 민족을 찜뽕을 했다는 것이죠. 말이 좀 웃기네요. 찜뽕. 찜을 했다는 겁니다. 초이스를 했다는 거죠. 초이스. 바로 하나님이 딱 찍은 민족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만유. 여러분, 만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유. 가시적, 불가시적 모든 존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 두 글자로 만유라고 부릅니다. 만유. 그죠? 만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고백을 하고 깊이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너희를 캐스팅하겠다. 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이야 됐어요. 우리가 계시가 다 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때 당시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제사장에게 나아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 제사장. 쉽게 말하면 바로 예배자입니다. 바로 월시퍼죠, 월시퍼.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막 마음이 눌려 있어요. 막 괴로워요. 여러분,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와 잘못은 저질렀든지 은밀한 죄를 지었든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마음이 눌려가지고 괴로워서 여러분, 예배자는 그러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이트웨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민족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어떠한 죄인이든지 이스라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만유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 예배자의 나라로 그를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싶다.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연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하도 옛날 올드 패션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로스웨이라고 왼쪽에는 아주 알록달록한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명하는 성경 공부거든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 크로스웨이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개의 대륙이 붙어 있고 세 개의 대륙 중간에 이스라엘이 딱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대륙,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이 세 개의 대륙의 중간에 왜 이스라엘을 두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대륙으로 가는 관문 딱 중앙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죠. 너희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세 가지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밑밥을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강복절과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신 이 이유와 목적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40년간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한국 교회사 140년 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지난 140년간의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목적과 똑같은 일들을, 그 똑같은 기적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민족을요, 보니까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한민족. 조선민족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제가 남아공 있을 때 살도 찌고 이러니까는 내보고 코리안인 아유 차이니즈라고는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뚱뚱하면 다 중국 사람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예, 눈도 작고 뚱뚱하고 이러면 다 중국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색하고 No, I am Korean 했거든요. 한국 사람은 영어로 코리안, 한국어를 사용하는 동아시아계의 모든 민족을 가리켜 바로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8.15 광복절 8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광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빛을 되찾은 사건. 이 광복절이 왜 우리 민족, 한민족이 구원받은 날일까요? 동일한 논리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5만 6천 개의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미 다 지나간 역사에 무슨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고 독립되지 않았다, 여전히 지금도 일제치하 강점기에 있다라고 가정해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일본의 보고마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보고마율은 일단은 뭐 학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12%에서 17%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뭐 20%까지 간 적은 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어찌되었든 뭐 12%에서 17%까지 얘기를 하죠. 엄청난 보고마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보고마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보고마율.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일까요? 일본의 보고마율. 얼마일까요? 0.4%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근데 제가 캄보디아 보고마율도 그 0. 몇 프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만일 우리 한민족이 일제치하의 식민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이 땅에 5만 6천 개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이따 통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도 곳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들은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와 이러한 것들 박해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복의 은혜를 받았죠.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딱 어떤 세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떤 일본이 먼저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죠? 이러한 국제 정치에 운이 좋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통계를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140년 전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1935년의 통계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1935년도 여전히 일제치하의 강점기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 내 개신교 총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498개입니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았구나. 1935년도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교회 성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제 동기 목사님이 안동에서 지금 시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에 가면서 참 놀랐는 게 뭐냐면,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다 커요. 교회가요, 여러분, 규모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우리 초랑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동에 예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습니까? 근데 예전에 100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정책이 뭐냐면, 일단은 예배당부터 지어놓고 시작하자, 뭐 이런 선교 정책이었대요. 어찌되었든 1935년도에 한국 개신교 총교회 숫자가 3,498개고 1942년도에는요,
그 당시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1942년도에는 2543개까지 교회가 급감했습니다. 교회가 막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초란교회를 지켜주신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초란교회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언제 시작된지 아시죠? 1879년 황해도 소래포구에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3,500개까지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56,000개의 교회. 광복절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수많은 현대사의 격변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초란교회 역사를 또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출석 성도가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1,200-1,300명 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유학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전체 숫자가 얼마였냐면 거의 1,600, 1,700명까지 달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한성동 목사님이 재직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신타참배 문제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교회가 싸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성동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성도를 300명이었는데, 죄송합니다, 250명을 데리고 나가서 3일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한국전쟁 당시에 초란교회가 가장 초란교회 역사상 제일 위기였습니다.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56,000개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10년 전이 아니라 한 8년 전의 통계인 것 같아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줄었겠죠. 60년이 되지 않아서 56,000개가 넘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역사에,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면, 가정입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 역사가 쓰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국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다 지옥 갔을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꽃을 피고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도 한반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의 절반 아래에 있는 교회 숫자가 56,000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두 번째,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곡의 자유가 있어요. 설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영 자매님이 우리 찬양 선곡할 때 검열을 받습니까? 검열 안 받잖아요, 그죠? 저한테 보내주시긴 하지만 저는 항상 오케이 하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누구한테 검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유튜브 한번 열어보니까요, 아침에 열어보니까 수만 교회의 교회가 유튜브 이렇게 예배 생중계를 합니다. 전부 다 생방송, 라이브. 그 어떤 예배의 영상을 봐도 대충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교가 무엇인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선교다. 선교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5만 6천 개가 넘는 교회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이죠.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봐요. 저는 이런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요사이 여러분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어요. K-팝이. 그죠?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꼭 이거 예견한다는 의미라는 바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앞으로 KCCM이 세계를 좀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예상을 해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전 개인적인 그냥 목회자로서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3년과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참 신기하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 사역을 다시 일으키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도 올해 우리 초랑교회 작년에 소로고십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초랑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월십이라는 팀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소로고십. 우리 한국의 찬양, 이 KCCM을 세상에 한번 여러분 선보일 계획이 없습니까? 캄보디아 가서 집회 한번 안 해요? 소로고십 팀? 농촌과 섬에 가서 한번 집회 한번 안 할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예배와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마음껏. 유튜브를 언제든지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몇 시간씩 다 있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고 쉽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왜? 강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끝으로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 171개국에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민족을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마지막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를 맛보았을 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선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목회자의 잔소리와 교회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발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171개국에 한국인 선교사 2만 명이 넘게 파송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2위 선교 국가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숫자는요, 거의 대부분 40대 중후반 60대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에 파송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그 시기에 노른자를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보아스 이번에 농촌 가잖아요, 그죠? 농촌 갑니다. 우리 안에
벽을 한번 넘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역사를 아시는 지체들도 알 거예요. 보아스는 항상 MT 갔습니다. MT. 그냥 MT만 갔어요. 겨울 수련회 없었습니다. 여름 한번 1박 2일로 그냥 어디 한번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보아스가 이번에 충무교회 한번 섬기고 우리 대변교회 한번 섬기거든요. 우리 안에 벽을 하나 넘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인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을 위해 책정된 단기 선교 예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 사실을 모르다니. 여러분이 선교 딱 떠나려고 하면요, 준비된 예산이 여러분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계속 0%입니다. 0%. 왜 100%가 안 되는지 몰라. 왜 책정된 예산을 안 쓰세요? 여러분, 물론 교회 선교는 정책과 돈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의 폭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폭발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선교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청년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빛의 군대가 되십시오. 농촌으로 가십시오. 섬으로 가십시오. 땅끝까지 가십시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나 하지 마시고, 태어난 김에 세계 선교를 하자고요. 농촌 선교를 하자고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가 끝나버려서 요즘 TV 보는 재미가 없지만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강복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5대양 늑대주 전 세계에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의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다 40대 이상입니다. 2030 선교사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일본 보고마율이 0.4%라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왜 안 가? 일본에 왜 안 가지? 캄보디아 보고마율이 0.2%인가 3%인가 그래요. 와, 뭐 하고 있나 지금? 뭐 하고 있나 한국교회? 여러분, 보고마율이 그것밖에 안 되면 대부분 태어나면 거의 100명 태어나면 99.9명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선교회라고, 농촌과 섬으로 가라고, 다문화권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한다고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와, 저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중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구마블 세계 아니다, 지구마블 맞나? 저 보면서요, 첫 복에 터진 것들 돈이나 써적이고, 저 돈을 선교지에 우물을 하나 파주든지 교회를 하나 세워주든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청년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태어난 김에 땅끝까지 가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15 광복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그 어떤 민족을 통해서 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참 좋겠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기대해 주십시오. 헬조선이라고 이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헬조선 떠나버리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우리 민족을 통해 하신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요, 우리 초량교회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강복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복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빛을 회복하였습니다. 8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빛이 회복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빛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야긴과 보아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한국인임을,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우리가 초량교회 청년임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번 주 수련회를 떠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복되신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